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여주인 성적인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자 주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에서 끝까지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안에 여인이 한두 번 유혹한 게 아니고 매일마다 날마다 유혹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셉의 나이가 거의 20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혈기왕 매일 경은 요셉이 거절합니다. 우리 한 성경을 읽게요. 이게 30절입니다. 여인 말마 요셉에게 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치지 아니할더러 함께 있고 아니하니라. 그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혈기왕성한 계속 여주인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충성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킵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가 와야 돼요. 그런데 요셉 일로 갇히게. 근데 우리를 편하게 보는 보다 더 불편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찾아와요. 또 잘 있는데 성경 이 결론을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 이렇게 우리 편하게 해요. 내가 더 행복한 더 삶을 살 오히려 내 열리기 전에 찾아오고 실패하고 오히려 고통 찾아와요. 이때 힘을 성은 요셉 성했는 헌신했는 형통이다. 우리 함께 읽도록 창세기 24절 은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나 아니하니 여호와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은 억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형통의 말씀을 하세요. 그 앞에 보면 이런 단어를 써요. 범사에.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충성했는데 혈성한 날 유혹을 내기 힘든데 또 매일다. 근데 일이 풀리기는 감옥에 갇혀. 이거 힘든데 하나님 이거 형통이라고 해요. 그것도 범사의 형통이라고 해요. 여러분, 더 열심히 했는데 계속 더 싫지 않고 고통스러움이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형통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수를 반드시 겪을 것이고요. 반드시 제대로 기준을 잡을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형통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는 우리의 수고대로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되고,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 형통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형통이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30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내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거는 내가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 아니에요? 못 받았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게 상당히 힘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더 헌신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억울함이 감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형통하고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열리는 게 형통이 아니고, 비록 억울하지만 이해되지 않아, 비록 억울한 감옥에 갇혀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에 대한 이 형통에 대한 바른 기준이 잡히지 않으면 여러분이 항상 넘어지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요셉의 편에는 자기가 끝까지 충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했어요. 그러면 자기의 억울함이 풀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억울함이 풀려서 종입니다. 네? 종이에요. 입니다. 그가 억울함이 풀려 다시 보디발에 돌아가야 됩니다. 이 여인이 매일마다 또 유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자가 하나님을 매일 욕하며 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욕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1년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2년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요셉의 편에서는 억울함이지만 편에서는 어쩌면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이 요셉의 거룩함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셉의 억울함이 풀렸어. 그래서 보디발 안에 죄가 밝히 드러났어. 자, 여인의 죄, 여탈권을 주인의 죄를 밝혀낸 종이 집으로 돌아왔어. 여러분, 여기 우리 자매들, 나의 수치를 드러낸 종이 우리 집에 다시 돌아왔어. 여러분, 여주인들 어떻게 주인이야? 너가 뭐 수치를 드러낸 종이 있어? 거다? 끝까지 유효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서, 요셉 생각에서는 복이고 억울함이고 이 신앙이 고통이지만 그 하나님의 편에서는 요셉을 보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온 3절에 나오는 채색옷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7장 3절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요셉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우리는 이 채색옷이 술이 많이 달린, 형식이 많이 달린, 그리고 긴팔 외투다 보니 이것을 채색옷 혹은 찬란한 옷 번역을 했지만 원래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토네 파심이고 긴팔 외투라면 중동은 긴팔지 않아. 날씨가 더워. 보통 외투를 입고 거의 입어요. 그냥 하늘한 긴팔을 입고. 그런 가죽으로 된 완팔 외투 입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긴팔 외투를 입는 것은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을 혹은 그 어른을 날 장작을 얘기할 때 이 도네트 바심 채색옷이라는 이 단어로 번역된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요셉은 장권을 받은, 축복권을 받은 어릴 때부터 11번째 아들이. 근데 성경은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들이라면 아들이라면 첫째 장자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이 요셉이 왜로 했는지, 왜 그들의 이 등 바다에 이 채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형통을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요셉은 형제에게 형제 알렸어요. 노예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주인에게 유혹을 거절했는데 충성했는데 계속 감옥에 갇혀.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는 요 입장에서는 억울함이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요셉을 보호하는, 또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뜻을 이루는 방법이시래요. 여러분, 이걸
항상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보는 이 길이 길인데 여기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1장 16절 17절 한번 읽습니다. 11장 11절 17절입니다. 자기의 손을 내 아들에게 으로 나눈 날에 그 사랑을 받는 내 아들 장자로 삼아 참 장자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 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들을 장자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두 몫을 것이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고가 그에게 있음. 요셉의 입장에서는 친족들에게 노예로 달려서 이런 비참한 시련을 고통당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요셉이 팔자 맞는 이유가 이 곳에 있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 큰 르우벤임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이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라도 첫째면 그 첫째가 장자권을 갖게 만들었는데 야곱은 자기 마음에 든다고 자기가 내 아내 가운데 라헬을 좋아하고 그 라헬 아들한테 11 아들한테 장자권을 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어릴 때부터 엉망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셉이 고등학교 학년 17세 10세 정도 돼요. 예, 하나님이라고는 형들 거예요. 계속 성경 얘기해요. 형들 잘 계속 고일하더라. 이때 요셉 17, 18세입니다. 학년 3학년 나이에요. 계속 형들의 삶. 그리고 형들은 생각해 보세요. 르우벤이 장자를 가져요. 자기가 강이 되어요. 근데 아버지가 된다고 이 번째 아들이 자기의 장권을 빼앗아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연히 누할 권 이 동생을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하는 짓거리 맨날 고자 것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꿈을 꿨다. 아, 내 집단이 절하더 막 이러고 형 고통스러운데 아버지는 이 요셉 계속 목매어 자기들은 또 당연히 누려야 할 걸 다 빼앗아서 형한테 못마땅한데 동생이 계속 자들을 고생해요. 계속 이렇게 이래. 형들이 아픈 마음은 쉬며 형들이 나한테 절하대. 그럼 얼마나 고통겠어. 왜 하나님께서 이 노예를 판단했을까요? 여러분 내 생각에 내 열려진 이런 데 생각에 통통일 수 있어요. 저한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이 합니다. 하게 를 난 들이 일을 해요. 마지막 동생 11째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 형들의 한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는 이게 아니고 그 형들이 요셉을 왜 이렇게 죽이고 싶어 할까? 요셉이 이렇게 한 사람을 고통받는 사람일까? 요 나름 잘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요셉을 파라고 해서 이 부분을 집중해 보세요.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한 37장 1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길 아람 짐승이 잡아 먹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 우리가 볼 것이니라. 어지간한 나쁜 사람 아니면 여러분 생을 죽어가는 형님은 야만 했어요. 형들은 속한 이 어떠진 아니에요.
내밀었는데 3명도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항상 눈에 들어오죠. 그 어머니의 자식에게도 고스란히 연결해요. 요셉의 편에서는 어떻게 피를 나눈 친형제가 나를 노예로 팔 수가 있어? 내가 10수년 동안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가 힘들 수가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요셉을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서 분리시켜야 돼요. 여러분 심리학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훌륭하시고 가족을 할 때 여성 가정에서 변하지 않는 아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부모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를 치료하고 그 가정으로 돌려보내도 그 부모님의 역기능과 연결이 되어서 결합이 돼서 또 옛날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의 첫 번째는 가족 안에 된 역기능 반드시 부모님하고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야곱에게서 팔아버렸을까요? 이 야곱의 사랑 아래에서 하는 짓이라고는 맨날 자기를 박장한 고자라고 휘 나한테 이러는 놈을 하나님은 노예로 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되지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심선회를 받고 자란 요셉은 심각한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자기 중심적 인격 가지고 그러다 보니 남이 아파도 아픔을 몰라. 남에게 막 계속 화를 쏘고 상처를 주는데도 남이 얼마나 아픈지를 몰라요. 왜? 항상 자기는 아버지의 가운데 항상 보호를 받고 어떤 짓을 해요. 어떤 애를 때문에 나쁜 짓을 하시라고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나를 의로 하는데 나는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이라고 하실까요? 우리도 인간을 가졌던 것 아니에요. 사람을 이해하기, 사람을 하나님 속에 로 쓰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 수고하는 를 인도하시지 않고 아니나 어려움 가운데 인도하실 때 이거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 요셉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창세기 40장 6절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요셉의 변화를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팔리게 하셨을까? 여러분 요셉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들의 눈에 살기가 등등해요. 기회만 있으면 형들은 저 새끼 저거 죽여야 되는데 저 죽여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눈에 살기가 등등을 해요.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의 눈을 향해서 이렇게 형들이 나를 절하대. 여러분 이게 맞지를 않아요. 남이 죽을 것 같아요. 전혀 못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형들이 살기 등등하게 꼬려 째어봐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요셉이 감옥에서 이 노예의 삶을 살고 고난의 삶을 살고 어쩌면 요셉 동안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억울한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을 하고 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훈련이 다 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 감옥에 이렇게 멀리니까 술 맡으러 가는 장, 떡 맡으러 가는 장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향하여 째려보지 않았는데도 이 노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통의 억울한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타인의 얼굴빛에 근심이 있는지 그리고 요셉의 변화를 보십시오. 가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변화를
장 6절 근심입니다. 그의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을 때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이 요셉을 목에 갇히게 하고 요셉이 원하지 않는 노예의 삶을, 공의 삶을 하나님 앞에 형통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기 40장 7절 8절입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을 보존하고 당신 후손을 세상에 두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저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노예로 불린 것을 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위대했던 이유는 이 자기중심적인,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보다 훨씬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이 친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이 고통의 시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마지막까지 뭐 하나님 앞에 충성해봤자 맨날 감옥 가는 거네.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더 오는 거네. 그럼 하나님 없는 거네. 이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됐는지 멀리 있는 사람의 얼굴빛만 봐도 근심이 있구나, 가서 혹시 내가 도와줄 일이 없습니까?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형통의 훈련의 시간이 다 끝이 나서 너를 애굽 온 나라의 주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엄마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순발력 뛰어나죠, 그지? 고마워. 그래요. 여러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형통이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순종했는데, 더 헌신했는데 이해되지 않는 고난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형통이라고 하세요. 비록 불편하고 어렵지만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하고 고기 절식을 하고 욕망을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왜 이 가운데 끝까지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훈련을 사순절 매해마다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지라도 오히려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끝까지 신뢰하고 고난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도 님들 되시기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